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난 이후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은 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직접 해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어야 마땅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병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원하는 것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 힘있게 전해짐을 인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5장입니다. 에스더서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5페이지 부분입니다. 에스더서 5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창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순창교회 식구들은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참 순하시더라고요. 순하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힘있게 같이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순창에는 눈이 와가지고 또 기온이 좀 내려가서 나무들이 이렇게 눈꽃을 활짝 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저녁에 왔어야 되는데 이거 또 곤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겠다 싶어서 교제하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요새는 참 따뜻하네요. 보니까 얼굴 뵈니까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대설주의보, 대설이라고 하는 그 24절기가 이제 하루 지났죠. 참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틀림없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눈이 왔잖아요. 요수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장들은 다 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가 보네요. 저도 이제 교회 김장을 마쳤는데 한 400포기 정도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배추밭에 배추도 뽑으러 가고 이렇게 절구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그 막 담은 김치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참 너무 감사했고 시간을 지내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그리고 경험 가운데 깨닫는 것이 참 많구나.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고 김치 한 가지밖에 없네. 뭐 이렇게 반찬이 없으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 하나 담그는데 수십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치 하나면 충분하다. 또 감사한 시간이 됐고요. 어쨌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 끝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 오실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동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동계 수련회 생각하면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동계 수련회 때마다 우리는 잠 자지 말자.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동계 수련회를 지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내일 말씀 있으니까 12시 전에는 자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는 그러면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24시 사우나로 가가지고 교제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마저도 많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이 좀 어수선하죠. 예, 아주 복잡한 시간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부족함 없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불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엄령 발표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이고 어찌할꼬 그런 마음 가지신 분 혹시 계세요?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잠깐은 믿음이 조금 부족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계시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본문, 교훈 받으려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 제목을 정해봤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소원이 무엇이뇨라고 물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 소원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다 건져내고 또 왕 다음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행하고 살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소원 가지고 계세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쩌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목적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소원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간절함도 없고 기도하는 내용도 살펴보면 그 간절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대답하셨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신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는 기도 자체가 간절함이 없고 중언부언하는 반복된 기도에 그치고 있다면 어쩌면 마음 가운데 소원이 불분명하고 또 희미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소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고 기도했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렇게 길지 않는 성경입니다. 또 내용 자체가 재미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셨을까? 저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잘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를 들으셨어요? 나가시면서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사람이 에스더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 여쭈었더니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 때 정말 교제하고 싶은데 못 모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계속해서 모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하고 모여야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잘 모입니다. 제가 보성에 있을 때인데 차를 뒤에다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뒤에 있어요. 뒤에다 댔고 그리고 안쪽 교제실에서 교제합니다.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교제해요. 늦게 오신 어떤 자매님이요, 어제 교제 날인데 오늘 교제가 없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간 사실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제하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니까 교회 와서 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화단 만들기를 합시다. 화단 가꾸기를 합시다. 본인이 원하는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그 구역에 본인의 이름, 가족의 이름, 원하는 편말을 이름을 가져오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가족이요, 가장 이렇게 흠지를 고르시더라고요. 거기 잡초가들이 그냥 가득 차 있고 늘 응달이 지고 아주 좋지 않는 그곳을 고르시더니 그곳 땅을 완전히 갈고 뒤엎고 많은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화단을 계속해서 가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피고 그 화단 중에 참 최고의 모습으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여기 편말을 세워야 될 텐데 뭐 어떤 걸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루디아,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루디아. 딱 들어보면 아시겠잖아요. 그죠? 예. 믿음의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소원을 가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별한 사건이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겠다. 70년 동안 그들은 유수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70년이 차니까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 BC 605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70년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사이입니다. 그리고 7장 이후는 2차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장, 7장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파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이방 땅에 남겨진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돌아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쟁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셔서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죠.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이 이 모습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떨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서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여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실권을 가지고 있고 전권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악한 자 하만은 하나님의 선민을 멸절을 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별. 그래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남의 나라에게 붙잡혀갔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어요. 일부는 돌아가고 나머지 일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졌습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심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본인의 생각 그리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밑바닥이구나.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어렵게 하면, 또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안 좋은 일들이 거듭 반복해서 생기면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참으로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조금 어렵더라도, 그 시간이 반복되고 길어지더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슬퍼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을 붙잡고 소원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시간이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신앙 가운데 우리는 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앙에서 넘어지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마음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결코 복음에서 물러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앙에서 물러서면
안 될 겁니다.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안일과 퇴보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일해져서는 안 되고 또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제하는 모습,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수요일 날 안 나오고 주일 날 안 나오고 집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안 나가는 것이 좀 괜찮지 한 번쯤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핑계거리를 앞세워서 정말 중요한 친구들과의 약속, 또 친척의 어떤 결혼식,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그 일들에, 교회 일정에 빠지는 일들이 점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야 전도인이고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쉽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고 가정 생활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손에 쥐고 계시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지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지조 생각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다니엘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창문 열어놓고 누군가가 나를 살피고 있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기도하는 시간을 좀 바꾸겠죠. 한밤중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문을 열어요, 닫아요? 일단 닫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누군가가 인기척이 있으면은 기도를 잠깐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누구요? 접니다. 저는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죽이지는 않겠지만 어디를 한쪽은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는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신앙의 지조를 굽힙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봐, 개인적인 손해를 볼까 봐 조금 신앙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지배받는 포로 민족이었습니다. 악한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은 가운데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곤란을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렸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멸절 계획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는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틀림없이 잘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늘 기도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큰 일들이 생겼을 때요, 정말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고 본인들도 금식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기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금식 기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기도를 생각하고 간절함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금식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 또 그렇게 계속 해왔었습니다. 언제냐면 집회 한 2주 전 정도부터
금식 기도합니다. 한 3일 금식합니다. 길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요. 3일 정도만,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물 먹습니다. 예, 꿀물 먹습니다. 예, 그 정도 선에서요. 한 3일 금식 기도해 보니까 3일 금식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날 배를 굶으면은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좀 나기 시작하죠. 이튿날째 되면 신경질 납니다.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은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냄새들이 맛있는 냄새로 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먹을까? 모르게 그냥 한 입만 먹을까? 유혹이 있지만은요, 각오했고,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바꿀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합니다. 근데 좋은 효과들이 막 나타나요. 어떤 효과인 줄 아시죠? 살이 빠집니다, 일단. 3일 금식을 하니까 최소한 3kg 이상은 빠지더라고요. 좀 더 빼려면 하루에 1kg 정도씩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금방 먹으니까 또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보니까요,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3일 동안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치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들도 금방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들이 참 많구나.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와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집회가 끝나면 정말 순적하게 집회가 진행이 되고 정말 열매 있는 그런 집회의 결국들을 경험할 때 참 감사하다. 내일부터 당장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은요, 한번 각오하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한 것 아닐까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들이 늘 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귀 안에서 작은 돌 하나만 빠져도 사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막 구토합니다. 하늘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 작은 돌 하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사실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몸이 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 조금 아프면은 걷지 못합니다. 뇌가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한 몸인 것과 같은, 가족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주님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위입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위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위잖아요. 근데 가족보다 더 사랑하세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한다면 좀 신앙의 어떤 성장을 좀 더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낙타가 사람 태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팍 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짐을 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낙타의 무릎이 되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 기도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오늘 기도의 모습과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죠?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의자에 앉아서 그냥 대충 손 그냥 잡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자를 팽개치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 다 꿇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두 번째겠죠? 예, 저도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있어서요. 그 전에 기도 모습과 달라지더라고요. 예, 의자 팽개치고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무릎을 땅에 붙입니다. 정말 낙타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많은 시간 기도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기도했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민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겁니다. 뭐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동파리 얘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사자에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동파리라고 합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요 그냥 동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으면 이 송곳니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씹지 못하고 꼴꺽 삼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잠을 청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뜯어먹고 나무 그늘에 탁 눕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자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덜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음식이 썩어서요 사자가 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동파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요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해서요 백수의 제왕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어려운 일들이 있죠? 왜 형제 자매가 나를 어렵게 하죠? 나를 왕되게 해주시려고 강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하시는 분을 딱 볼 때요 에이 저 동파리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죠. 얼마나 컸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요 목사님 저 대신해서 좀 죽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요 심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제일 먼저 구원시켜드려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정말 어머님이 죽으실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죽어야 되겠다. 장기가 필요하다면 내가 장기를 어머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절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제일 아침에 먼저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불이 꺼지기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소름이 복받치고 참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요. 왜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없을 때 장기라도 어머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기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말은 해도 마음껏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게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한 달 동안이나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3일 금식 기도했어요.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왠지 3일 금식하면은요 윤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꾀죄죄해져요. 좀 뭔가 초췌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고 한 이틀째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표시 안 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 보일 겁니다. 3일 금식하면 모습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습 자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면 받아줄 것이 장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잖아요. 얼마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원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해 준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베푸잖아요. 누군가가 제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닦으면 닦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해결해보자예요. 아니요, 20만 원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5만 원만 받고 15만 원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회 말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럴게요. 일단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5만 원을 받아가지고 닦는 재료를 샀습니다. 페인트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 2만 한 얼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닦았습니다. 닦였어요. 아, 잘 됐네. 그분의 차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의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아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주인이 보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생각을 해봐도요. 죄송합니다.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보니까 약속을 했죠. 우리 집회가 언제 있는데 틀림없이 와주세요. 근데 대답 소리가 시원찮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과일즙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마음이 더 무너지더라고요. 왜 더 무너져요? 안 올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끝내 말씀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시잖아요. 예. 원수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더 힘이 세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한번 양심 두들겨 펴놓고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욕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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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 경험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하는 분에게요, 정말 두들겨 패고 회사 그만두고 그냥 나갈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이면은요, 그런 주문들을 외웠거든요.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주문을 외우니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요, 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어려웠었던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 또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형제 자매들 눈만 마주치기만 하면, 뭐 말로 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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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감정이 있는 분들도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문제가 안 되면 상대방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누가 화목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마음속에 좀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소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미 아하스웨로 왕 7년에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왕비잖아요. 왕비로 가만히 있어도 왕비의 자리는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멸절이 됩니다. 그는 하루라도 편안한 날을 지내기 어려울 겁니다.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죽어가는 가운데 너 그대로 있는 것이 죄인 줄 모르냐고, 왜 우리를 안 살렸냐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겠죠.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에스더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에스더는 성도의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세워줄 수 없을 것이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2024년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셨어요. 작년 동계 수련회 때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11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계획했던 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부족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점 되겠구나, 80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시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작년의 마음, 그 전 삶을 두고 작년의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전 삶과 올해 사는 삶이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역대 일기 좀 가져와 봐라. 최근 것 좀 한번 갖고 와봐. 한번 읽어봐. 읽어봤겠죠. 읽어보니까 모반 사건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멸절시키고 막 죽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악한 자 하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왕 다음에 높은 자리로 모르드게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소원을 두고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시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려웠겠죠. 야, 이거 포기할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정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사자 입도 봉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던졌을 때 사자 생각해 보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사자가 입이 안 떨어져요. 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봉했다 하셨잖아요. 정말 그 사자는 깝깝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모함한 사람들을 던졌어요.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았잖아요. 제1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에스더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한마디로 큰일 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향해서 힘있게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하는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냥 완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행할 수 없겠죠. 소원을 가져야 되고 소원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죠. 우리 가족 전도돼야 되는데, 멀리 있는 부모님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을 살자.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옥중에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이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여기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뜻이 계세요. 소원이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요 소원을 두고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영광의 나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벌레의 구더기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희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소원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세요. 악인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도 2개 주시고 죽을 때까지 귀를 열어주신다 하시잖아요. 저도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요 식물인간인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눈물을 흘려요. 무엇이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요청을 받으면은요 뭐 얘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누워있어도 상관없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귀가 열려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 간 부모를 구타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누나가 전도하려고 해요. 우리 동생 좀 전도해 주세요. 근데 평상시 때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초제를요 꼴꺽꿀꺽 몇 모금 마셨어요.
그는 살지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갔더니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죽기 전 3일입니다. 벌쩍벌쩍 뜁니다. 의사를 때려가지고 의사 이빨을 막 부러뜨렸대요. 기도할 때도요, 막 뒤가 근질근질해요. 예, 무엇이 날라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요, 예,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살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어서 천국 소망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요, 혈기가 있으니까 안 듣습니다. 고통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어찌할꼬? 그 누나는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몇 번 갔는데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12시가 됐습니다. 밤 12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일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갑시다. 그래서 형제님 한 분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이제 곧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호흡이 길어졌어요. 이제 곧 죽겠더라고요.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요,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십자가의 강도가 나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으시죠.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는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강도가 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 앞에 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 앞에 나갔었을 때 마음이요, 뒷조사 해봐야 되겠구나. 뒷조사하려고 가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듣다가 앞으로 오게 됐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하실 때요, 제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접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제 금방금방 하는 그 사람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요, 마음속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있을까? 확신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기대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안 될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그의 누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소원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드셨죠? 사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참 감사하죠.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뒷조사를 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없겠죠. 자세가 삐딱해요, 보니까.
뭐 줄 수 있겠어요?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게 해주시고 결국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소원이 있으셨죠? 구원받기 전과 후의 소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장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소원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소원이 있으셨죠? 저는 어렸을 때 소원, 생각나는 지금의 소원이요,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쌀밥 한번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아마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한 줌 쌀을 보리밥 속에다 넣으면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게 막 흩어지잖아요. 쌀밥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리고 아버지에게 드리고요, 어쩌다가 쌀 몇 톨이 내 밥그릇에 얹혀졌어요.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온전한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요, 자전거가 그때는 너무 귀했거든요. 야, 자전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내 자전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윗집 형에게요, 형님, 그 큰 형이 있었거든요. 형, 자전거 한 번만 타보면 안 돼요? 탈 줄도 모르는데요, 한번 타고 싶었어요. 너 탈 줄 아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타봐라.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굴릴 수가 없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일단 타고 가는데요, 자전거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네요. 하다가 논두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콕 처박혔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전거가 휘어 있어요. 그것으로 소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소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인이 되니까 어떤 소원이 생기시던가요? 구원받기 전에 내 집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뭐 사골세에 살다가요, 뭐 전세 갔으면 좋겠다.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 있었으면 좋겠다. 3개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항상 있으셨죠. 세상 소원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요, 소원을 여쭤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뭘 원하실까요? 허리 펴고 걸어 다녔으면 좋겠고, 좀 눈 뜨고 이게 글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릴 때든 성인일 때든 노인일 때든 소원이 그런 소원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니까 첫 번째 소원이 딱 생기잖아요. 그 소원이 무엇이죠? 야, 로또 복권 한번 딱 맞았으면 좋겠다. 왜? 교회당 하나 그냥 탁 짓게. 우리 리모델링 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뭐 교회당 짓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 탁 맞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교회당 하나 딱 멋지게 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그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소원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자마자 큰 소원이 하나 탁 생기더라고요. 무슨 소원이요? 우리 어머님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우리 어머님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버님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어머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아들. 그래서 저희 동생들이 저에게 항상 불평불만이었어요. 예전에 그 귀남이가 나오는 연속곡이 있었죠. 네. 제가 그 연속곡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상귀남이라고 아주. 네. 어머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들 잘 되는 거였습니다. 뭐 아들만 잘 되는 거였을까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오직 자식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면은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한 150도는 굽은 것 같아요. 150도. 가슴하고 무릎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밭뿐만 아니라 마을 길가에 있는 언덕 있잖아요. 언덕. 수로가 있는 언덕에요. 풀뿌리 잡고 앉아가지고요. 막 뭘 하고 계세요. 밭을 일구기도 힘든데 저 밭이 아닌 것을 일궈가지고 뭔가를 지어요. 깨를 심고 콩을 심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식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큰 소원으로 늘 살펴보시고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접어두고 정말 영의 부분을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던가? 일주일 전 한 주간을 살았죠. 그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가? 한 달, 1년, 어떤 마음이 대부분이었죠? 육체의 소욕입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거죠? 어쨌든 뭐 말을 안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 스스로도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의 대상이 첫 번째는 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요, 참 마음속에 소원이 많이 흐려졌구나. 그리고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으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구나. 무엇 때문에요? 핑계 때문에요. 전도인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요. 교회를 비울 수 없다는 핑계 때문에 전도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고 편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보내고 그렇게는 합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간절함, 그런 행함을 가지고는 전도가 쉽지 않는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도가 되는 몇 가지의 사례들을 제가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상담하면서요. 보성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서부에 사시는 자매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예인데요. 아버님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동네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간절한 마음이 점점점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고 점점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내려오셨어요. 인천에서 보성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을 운전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를 바꿔 타고 그렇게도 오셔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강팍합니다. 야,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뭔 또 교회 가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나 믿는다니까.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구원 받았다니까 왜 그러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집으로 가서 상담을 하는데도 아, 마음이 참 강팍하시구나. 고집스러우시구나. 그리고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직 천국의 복음은 없으시구나. 참 안타깝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갔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못 올라가세요. 한 번 말씀을 한 편을 다 들었는데 어려움 가운데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못 올라가세요. 2편 듣습니다. 못 올라가세요. 3편 듣습니다. 못 올라가요. 너 가정을 버리고 왔냐? 왜 그러냐?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6, 7편을 들으셨는데도요,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와서 상담해 달라고 그래서 또 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와서 말씀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세요. 그리고 내일이면 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집을 비웠고 아버님은 너무 강팍해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틀림없는데 기도했죠.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혈변을 보게 되시고 그 일로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요, 암 판정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3편의 말씀을 더 들으시고 구원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가지고요, 그전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시면서 되게 불편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 교회 가보자. 그 교회에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환하게 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매님이요 6번 듣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3번 들어야 되는데 2번 듣고 그냥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의 부족함의 간절함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상담 기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당장 상담해야 된다면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저기 계시는데 저 94입니다. 전도해 주세요. 치매기도 있으시고요, 어려우세요. 전화 왔어요. 소원은 있으시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전화 한 통하면 끝입니다. 내려오지도 않아요. 전화하셨으니까 한번 가봐요. 강박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많잖아요.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가족이라도 있으면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구리에 계시는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차도 안 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 걸려서 내려옵니다. 할머니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먼 친척입니다. 가보니까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대문에서. 그런데 친척이 같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도 문 턱을 넘고 들어갑니다. 마당에서 한참 얘기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또 친척이 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갔는데 부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또 친척이 있으니까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요. 근데 등을 보이고 앉으세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 보게도 되고, 신랑이를 한참 버리고 있을 때요, 그 아들이 와요. 아들. 우체국 다니는 아들입니다. 일을 보다가요, 엄마하고 밥 먹으려고 점심때 왔어요. 남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분 성품이 참 대단히 좋으시더라고요. 좀 나쁘신 분 같으면 막 소리 내고 쫓아냈을 텐데요, 아이, 내가라도 하루라도 갈 테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집회 때. 혼자 오기 민망하니까요,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제하시다가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교재 원활하게 잘 못 나오시는 상태에서 제가 순창을 갔습니다. 동네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요, 나이대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네 청년회장입니다.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농악도 농악대장이신가 뭔가 하더라고요. 동네 일을 다 봐요. 너무 바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뒤에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요, 교회 잘 나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될까요? 제가 전도했었던 그 과정 가운데 전화 한 통은 안 됐던 겁니다. 저 혼자는 대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밀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방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우리의 전도하려면 간절함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좀 불러 일으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적인 소원은 끝이 좋지 못합니다. 잘 아시죠? 구원 받고 나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육신적인 소원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원래 자기 거였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야, 이거 다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게 숨겼잖아요. 성령을 속인 것이 돼서 그날 같이 죽었습니다. 아간도 그랬죠. 자기 개인의 욕심의 소원을 두다 보니까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요,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소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무슨 경제활동을 하고 세상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세요? 육신의 소원 가지고 하신가요? 아파트를 좀 더 넓혀가려고? 아니면 좀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리려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소원이시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정말 더 힘있게 많은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큰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갑니다. 신앙에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뭔가 일자리를 찾아요. 왜 그렇게 찾죠? 가만히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소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소원을 갖습니다. 그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자고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아들을 품어요. 잘 아시잖아요. 뻐꾸기잖아요. 뻐꾸기. 뻐꾸기가 멀리 와서 알을 낳고 갑니다.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은 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키워요. 이게 먼저 부화를 해요. 알을 다 밀어내버리고요, 혼자 남습니다. 어미가 부지런히 갖다 주니까요, 먹죠. 이 어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귀남이 야, 그래, 먹어라. 너 먹어. 나는 너를 위해서 있다. 내 소원은 너한테 있어. 먹어. 잘 자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자식이 막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요, 막 이렇게 살집도 오르고 막 건장해지면 부모가 든든하자 마음이 좋잖아요. 막 그 자고새도 그럴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날갯짓 할 때가 돼가지고요, 둥지를 떠나서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씩 날아다닙니다. 나을 때쯤 되니까요, 뻐꾸기가 뻐꾹 하니까요, 가버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버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고새의 비유를 왜 회해 놓으셨죠? 불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요, 중년이 되어서 떠나간다.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돼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코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야, 이게 학예 수양관 건축하는데 작정한다네. 교회당 리모델링 하는데 작정해야 되네.
건축하는데 작정해야 되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짐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짐을 져야 되는데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요, 조금씩 털려요. 충분히 더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작게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 모양이다. 이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한테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면은요, 5% 받을 수도 있고 10% 받을 수도 있겠죠? 잘 받으면. 근데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좋은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죠. 신앙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말씀은 내가 안 빠져야 되겠다. 주일 말씀은 안 빠겠다. 집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항상 듣겠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꼭 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읽을 때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빌립보 2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소원은 이런 소원을 갖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아.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게 다행인 것이고 좋은 거예요. 2시간이 넘어가면 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2시간 한다고 했는데 왜 2시간을 넘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앉아서 2시간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서서 그냥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2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요, 그런 모습들이 참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설명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3,500년 동안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전해지는 말씀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는 달라져야 돼요.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깊고 넓은데, 사랑이 그렇게 넓은데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단번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바뀝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았을 때, 내 마음이 넓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하늘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은 냄비 그릇도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좁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내 마음 속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의 소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중에 가장 가져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 가져야 될 소원들이 많다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직분 또 교회 안에서 수고와 헌신하시잖아요. 일을 하실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겁니다. 나를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겁니다. 틀림없죠. 저에게요, 어떤 연말이 되면 직분 교제를 하게 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마음이요 쭉 내려가요. 저는 그만두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 보세요. 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직분 이미 다 이렇게 발표하셔가지고 하실 텐데, 새로 바뀌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일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이요, 당신은 집 몇 평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몇 평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30평입니까? 우리 여수교회가 몇 평이죠? 주차장까지 합치면 몇천 평은 될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한 1000평 조금 더 됩니다.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하게 해주시라고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원을 가졌는데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도록 행하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지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넘어졌는데 무릎이 좀 까졌어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머리가 안 깨진 것이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가요, 극한 가난 가운데 많은 연보로 선교하는 일들을 도왔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속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요, 기뻐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인사말 하시는 가운데요, 아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있었어요. 동계 수련회 때 발령을 받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탁 마이크를 잡으시고 인사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남원에 와서 감사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남원이라고 얘기를 벌써 해버렸네요. 어쨌든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3번 감사하시라. 3번 감사.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딱 캐치를 했어요. 나도 오늘부터 3번 감사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방법을 잘 못 찾았는데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 때도요, 참 감사했습니다. 순천에는 눈이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오다가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샜어요. 내비게이션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꺾으라고 그랬는데 여긴가? 저 앞에도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빠졌는데 아이고 멀리 돌아가면
늦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요, 한 1km 정도 가다가 다시 이렇게 길로 타게 되더라고요. 한 10분, 20분 안 가게 해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 와보니까 주차장이요, 너무 넓어요. 주차할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옆에 아내, 남편 계시죠?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요, 자매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맛있게 안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다 안 먹으면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도요, 이게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인가, 아니면 차려주는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매가 출타를 했어요. 가면서도요, 국도 끓여놓고 뭐 이것도 해놓고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밥도 많이 해놨어요. 이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그대로 남겠어요. 아침에 형제님 오셨더라고요. 형제님, 라면 드실래요? 라면 먹겠대요. 갑시다. 제가 끓여줄 테니까요. 제가 끓이고 있을 테니까 이따 오세요. 끓였습니다. 끓이려고 하니까요, 밭에 가서 뭘 뽑아와야 되겠더라고요. 밭에 가서 뭐 또 뽑아오고요. 그리고 물을 끓이고 라면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잘 끓여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이거 씻어야 되겠더라고요. 또 씻었습니다. 또 쓰레기 또 갖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나가면서 생각되는 것이요, 먹은 것은 라면 한 그릇인데 일이 참 엄청 많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이래서 참 중요한 것이구나.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으로 연결시켰으면 참 좋겠다. 전도에 대한 소원을 참으로 가지시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소원이 흐려져 있거나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전도에 대한 소원은 정말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아직 안 돼서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고 그랬는데, 자녀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데, 가족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데, 연결된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면 그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겠죠? 정말 가슴을 치고요, 통곡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섯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만 되는 일일 줄 압니다.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수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